또 우리 교도관들은 상하관의 계급 체제가 엄청 무섭습니다. 군대보다도 더 살벌합니다. 상관이 그때는 기사대기 때려도 말없이 맞아야 되고 쫄 때 가면 맞고 그냥 자, 우리는 또 매주마다 한 번씩 이렇게 회식을 합니다. 하면은 쭉 둘러앉아서 이제 간부들이 식사를 하죠. 식사하면서 꼭 곁들이는 게 폭탄주가 돕니다. 이제 의례적으로 도는 거죠. 폭탄주가 제 앞에 왔어요. 갑자기 저는 이제 소장님 저 술 못 먹습니다. 다들 깜짝 놀랍니다. 잘 먹었지 않냐? 어제까지 잘 먹었거든요. 저 이제 안 됩니다. 왜 안 되냐? 저 예수님 때문에 안 됩니다. 그러면 모두 배를 잡고 웃습니다. 깔깔깔 웃고 네가 무슨 예수냐고 헛소리 하지 말고 농담하지 말고 먹으라고. 저는 진짜 저는 절실하죠. 곤란합니다. 못 먹습니다. 이상하게 못 먹습니다. 명령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는요, 그분들 술잔이 상하간의 교제가 아니고 명령이요, 자존심의 싸움이에요. 감히 네가 내 술을 안 받아야, 네가 내 명령을 거역해야, 이런 이제 개념이니까 술잔 안 받는 그것 때문에 벌써 밉상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제 못 받는다 하면은 어떤 분은 그냥 술잔 던져버려요. 팍 터져버려요. 또 어떤 분은 막 그냥 기사대기 때려버려요. 밥 먹다가 뼈 안 맞아 보세요. 환장할 노릇입니다. 술상 엎어버려요. 막 괘씸하다고. 근데 감사하게도 화가 안 나요. 어떤 술잔 딱 날아가 소주잔 맞아 피가 막 질질 납니다. 근데 그 피 흘림 속에서도 하나님 고맙습니다. 어떻게 저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까? 저는 누구보다 저를 잘 알지 않습니까? 저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술 한잔 먹는다고 지옥 안 가니까 그 정도쯤이야 충분히 내가 이해하고 직장에서의 내 지위 여러 가지 또 성적도 잘 받아야 되니까 고가 성적 받아야 되니까 이해하고 받아서 딸랑 한 잔 먹고 딸랑딸랑 할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모욕을 받고 이런 비참한 꼴을 당하면서도 어떻게 저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까? 눈물이 막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아무도 없어요. 제 주변에. 저를 따르던 부하 직원들도 다 어디 가기 없고 혼자 그냥 앉아 우는 거예요. 너무 외로워요. 하나님, 저 너무 외롭습니다. 아니 내가 혼자 내가 무슨 목사입니까? 내가 선지자입니까? 아니 저 남들은 다 술 한 잔씩 먹고 다 놀고 해도 다 믿음 생활 잘하고 천국 가는데 왜 저를 이렇게 별나게 만들어 놓으셨습니까? 너무 외롭습니다. 막 울어요. 울면요 늘 제 심령 속에서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요. 제 외로움을 아신대요. 어쩔 수가 없대. 어쩔 수가 없다. 그래도 복음을 전하는 일꾼 되려면 이 정도 외로움을 견뎌봐라. 참 그런 어떤 서러움을 많이 받아봤습니다. 직장생활 참 힘듭니다. 동료들 좀 손가락질하지요. 점수 못 받죠. 제가 한 번은 이제 고가 점수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수양가로 매깁니다. 저는 제일 고참이니까 당연히 수입니다. 그래야 승진하죠. 진급을 하죠. 근데 받아보니까 소장이 내가 얼마나 미웠던지 양을 줘보세요. 양을요. 제가 양을 받았다니까요. 매한 양 같으면 좋아한데, 그것도 수양가에 그 양을 받으니 그 순간 눈이 뺑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들고 올라갔죠. 소장님, 제가 양이 맞습니까? 혹시 차고 압니까? 그러니까 맞대. 내 마음인데 네가 왜 이렇게 따지냐? 그 내려왔죠. 내려오면서 이제 양을 받았으니까 저는 이제 성진은 끝났어요. 이제 향후 3년 동안 성진 끝났어. 바늘구멍만한 성진구멍을 해야 하는데 앉았는데 그때부터 화가 나는 거예요. 부글부글 끓으면 여러분 열받으니까요. 장로가 뭐가 없습니다. 성질 나니까 장로 직분 없어. 와 뚜껑 올라오는 게 옛날 성질. 예수 믿기 전에 제 별명이 뭐였죠? 박주임 싸늘한 태양. 그게 막 확 올라오니까 뚜껑이 확 열려. 끝났다. 이제 막 끝났다. 조직 직장 생활하면서 이런 일이 있는데 당장 올라가서 소장실 문 차고 나가가지고 한번 막 엎어버리고 끝장 내려고 딱 마음 먹고 이제 부들부들 떨고 이제 올라가려고 하는데 그래도 마지막으로 아내에게는 얘기하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전화를 했죠. 여보, 나 오늘 끝장 낼란다, 오늘.
왜요? 내 양 받았다, 내 양. 양이 먹고 내가 지금 이 최고 고참이 끝났다. 그냥 올라가서 끝장내버리고 박살내버리고 사표내고 끝난다니까. 저희 아내가 한참 듣고 있지만은, 서영이 아빠요, 하나님 앞에 술을 받아서 사람한테 양 받아도 괜찮아요. 하나님 앞에 술을 받으면 안 될 겁니까? 그 말 하는 거예요. 갑자기 듣고 보니까 그 말이 하나님한테 술을 받고 양은 그 말 좀 듣고 보면 좀 그런 것도 아마 나 참았죠 이제. 그래서 참았죠. 그날 참았어요. 아내 때문에 참은 거예요. 참고 참아도 화가 나요. 승진을 못했잖아. 동생 다 올라갈 건데. 근데 법무부에서 연락이 왔어요. 야, 너희가 고참인데 왜 양을 받았나니까. 왜 합니까? 양 주는데. 참 또라이다 하고 말았어요. 저는 이제 성진 포기했습니다. 포기하고 그냥 은혜로 살자는데, 바로 그 해에 그 유명했던 무전유죄 지강은이라고 그 영등포 구치소 이송 중에 탈주 사건이 나버렸어요. 난리가 났지요. 뭐 탈주해가 범인들이 이송되다 탈주해가지고 영등포에서 가정집에 인질 잡아가지고 총을 대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 바람에 대한민국에 이 교도소를 정비하는 데 가지고 직제가 확 늘어져 가지고 술을 받은 놈이나 양 받은 놈이나 똑같이 승진해 버렸어요. 그러니 업고 치고 한들 뭐 하겠습니까? 그죠? 하나님 영광만 가렸지. 그러니까 제가 그때 이후로 생각난 것이,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어떤 고난을 당하고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것은 죽기보다 더한 모욕을 당하더라도 주의 은혜로 그것만 참고 넘어가면 하나님은 기의 선을 행하십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예, 모든 것은 뭡니까? 좋은 것도 모든 것, 나쁜 것도 모든 것, 괴로운 것도 모든 것은 다 들어가는 거예요. 다 포함되는 거예요. 모든 길흉화복이 다 들어가. 어떤 일도, 심지어 병들어서 죽을 것도 고통이 오더라도 그것조차도 참고 넘어가면 기의 선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기 앉은 모든 분들이 그 하나님의 선으로 붙잡힌 사람들 너무 축하합니다. 예. 저도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마주 보시고 저를 따라 한번 마주 보세요. 자세히 보니 선으로 사시는군요. 축하합니다. 예. 이보다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나이가 42살 때 장로가 됐어요. 일찍이 되었죠. 그죠? 일찍이 되었는데, 그때 시골에서, 저도 좀 시골 교회에서 장로가 되었습니다만은, 지금까지 긴 세월 동안 장로로 이렇게 섬겨가면서 많은 것을 보고 들은 게 있거든요. 지금 제가 32년 동안 이렇게 집회를 다녔어요. 32년. 제가 다닌 교회를 대충 헤아려 봐도 최소한도 4,000개 교회가 넘어요. 그 많은 곳을 다니면서 그 많은 성도들을 만나보고 그 많은 목사님들을 뵙고 그 많은 교회들을 쭉 살펴보면서 제가 느낀 것이, 직분자가 진짜 참 중요하다. 너무 중요하다. 다 아시겠지만요. 오늘 저는 직분 받는 분들을 위해서 한마디만 더 좀 드리고 싶어요. 괜찮겠죠? 예. 성경에 보면요. 엘리야라는 분이 나오십니다. 엘리야. 아마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능력 있는 위대한 불의 종이었고 능력의 종이었습니다. 이제 그 당시에 또 왕은 또 아합이라는 왕이 최악의 왕입니다. 정말 사악하게 이를 데 없는 그 왕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갑니다.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여, 이래가 안 된다. 정말 혼 좀 나볼래? 앞으로 하나님께서 명하지 않으면, 내 말이 없으면 앞으로 몇 년 동안을 두고 이 땅에 비는커녕 이슬도 한 방울 없다. 그리고 선포하고 딱 나가버립니다. 여러분요, 이슬도 내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으면 어찌 되겠습니까? 1년, 2년 비 한 방울 안 내리고 이슬 한 방울 없으니까 팍 말라 비틀어져가 땅은 쩍쩍쩍쩍 막 갈라지고 바람 불면 먼지가 휙 돌고 나무라는 건 나무는 다 말라 죽고, 이거는 사람 사는 곳이 아닙니다. 무려 1년, 2년, 3년 동안을 그냥 황량한 나라가 되어가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왕이 워낙 악하니까 분명히 엘리야를 죽일 거다 싶으니까 엘리야에게 너는 숨어라. 시냇가에 깊은 어디에 장소 숨어서 거기서 기도해라고 보냅니다. 근데 이제 성경에 보니까 아침에도
까마귀들이 이 떡과 고기를 물고 와서 엘리야를 먹이고, 또 저녁에도 또 떡과 고기를 물고 와 먹입니다. 낮에는 굶었습니다. 아침 저녁밖에 안 더라고요. 그런데요, 많은 분들이 이런 성경을 읽으면요, 전설이나 아주 설화처럼 생각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건요, 우리가 생각할 때 현재 우리 상식으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기적 같은 일인가? 우리는 안 믿으려고 그러죠.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이 성경에 기록된 것은 모든 인류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인데 신화를 적을 이유가 없습니다. 여기는 설화가 없습니다. 사실 그대로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 같은, 왜? 하나님이시니까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만약 이게 인간의 책 같으면 이런 얘기 못 적습니다. 사람이 기록한 우리 책 같으면 어떻게 진실된 성경에 아예 안 적죠, 그런 건요. 근데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이거 모르는 사람들은 신화다, 뭐 전설 따라 삼천이다 그러죠. 근데 믿음에 눈 뜬 사람은 아멘이죠, 그죠? 자, 어쨌든 아침 되면은 까마귀들이 이 떡과 고기를 물고 날라옵니다. 근데 엘리야 혼자 먹는다 그래도 제법 양이 돼야 되니까, 두 쟁반 돼야 되니까 제법 양이 있으니까 이제 조각조각 난 떡을 이제 수십 마리 까마귀들이 물고 와서 한 접시 만들고, 또 고기도 이런 조각들을 열댓 마리가 물고 와가지고 넣으니까 전부 다 이제 까마귀들이 물고 그 뜨거운 태양빛을 날아옵니다, 이제. 근데 한번 보십시오. 그 태양빛 밑에 물도 비도 이슬도 없는 그 메말라 버린 그곳에 나무도 다 메말라 타 죽는 그때에 까마귀들 뭐 먹을 게 있었습니까? 까마귀들 옳게 먹을 게 없잖아요. 그 배고픈 까마귀들이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딱 복종된 이 까마귀들이 떡을 입에 물고 날아옵니다. 냄새가 막 솔솔솔 코도 미치죠. 환장하죠. 얼마나 맛있겠어요, 그죠? 근데 그거를요, 날아오다가 한 번만 입 벌리면 꼴딱 들어오잖아, 그죠? 그런데 성경에 보십시오. 문맥상 한 마리도 배달 사고 내지 아니하고, 그 배고픔 까마귀임에도 불구하고 떡을 고기를 입에 물고, 그것도 아침으로 저녁으로 거의 긴 세월을 먹이는 거예요. 오늘 직분 받으신 분들 딴 거 없습니다. 이 까마귀보다 나은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뭐 딴 거 뭐 크게 된 거 뭐 크게 뭐 위대한 일을 하는 직분자, 큰 일을 행하는 장로님, 권사님, 뭐 그것도 물론 좋습니다만 최소한도 까마귀보다는 나은 인생을 살자. 하나님이 맡긴 그 사명, 하나님이 이 개군 영광교회에서 장로로 부름받게 하시고 안수입사 권사로 부름받게 하셔서 맡긴 사명, 각각 입에 맡긴 떡이 있습니다. 각각 입에 물고 날아서 누군가에게 나누어질 고기가 있습니다. 그거 배달 사고 내지 아니하고 횡령하지 아니하고 받은 은혜대로 그냥 순종하는 이런 은혜의 사람만 된다면 더 이상 바랄 게 없습니다. 할렐루야. 저를 따라합시다. 최소한도 까마귀보다는 낫자. 예, 그러면 됩니다. 뭐 긴 얘기 할 거 없습니다. 오늘 중요한 이야기였습니다. 오늘은 성경 말씀이 딱 한 절입니다. 한 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다 정해진 것이고 그 이후에 심판이 있다. 딱 이 말씀입니다. 딱 한 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한 절 속에 엄청나게 많은 세월이 압축돼 있어. 인간의 생로병사가 다 들어있어요. 한 번 죽는 것이라는 단어 속에는요, 태어나서 성장해서 장가들고 뭐 새끼들 놓고 아이들 놓고 또 늙어서 죽는 생로병사가 한 번 죽는 것이라는 단어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근데 요것도 긴데 그 놀라운 영원의 시간이, 한 번 죽는 것은 다 정해져 있는데 바로 그 다음에 심판이 있다. 심판이 있다. 쉽게 말해서 뭐 오늘 좀 기분 나쁘게 들릴지도 모르겠지만 제가 뭐 돌직구를 날려야 되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믿음 하나 때문에 영생의 세계를 가고, 예수 없는 인생은 어쩔 수 없이 지옥으로 가는 멸망의 세계로 간다. 그 영원한 그 세상이 딱 심판대가 있다는 거죠. 이거를 세상 사람들은 어제 듣기 싫어합니다. 지에서 기분 나쁘게 그 소리가 어디 있어. 사람 살다 죽으면 그만이지. 그 다음에 가봤어? 뭐 그런 게 어딨어. 그 다음에 왜 기분 나쁘게 예수 믿는 저것들이나 천국 간다 하지, 안 믿는 우리 보고 지옥 간다고 왜 그렇게 막 예의 없는 말을 하고 앉았어. 막
특히 법으로도 좀 막 따집니다. 지금 뭐 차별금지법도 좀 합니다만 어쨌든 간에 이런 말 하는 자체가 지금 세상에서는요 아주 무식한 사람으로 보이고, 예수 믿고 천국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그러면요 아주 몰상식한 사람으로 낙인 찍히고 사람 취급을 못 받습니다. 근데 왜 합니까? 이 지금 기록된 성경이 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결국은요 딱 하나입니다. 예수 믿어 천국, 안 믿으면 지옥. 이렇게 조용할 수가 있나? 아멘 합시다. 저는요 솔직히 저도 이 말 하기가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옛날에 저희 집사람이 저 있습니다만, 집사람이 막 처남들이나 누구 만나면요 입에 침을 튀고 막 예수 믿어야지 천국까지,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막 이런 얘기하면요 뒤에서 등을 여보 전도를 해도 좀 고상하게 해라. 뭐고 그게 지옥 간다고 겁이나 줬었고 말이지. 그 쓸데없는 그 옛날 저 중세 때 이야기를 아직도 하고 있나고 막 그렇게 제가 공격을 하고 했거든요. 그런 제가 지금은 욕을 얻어먹어도, 비난 당해도, 제 인터넷 댓글에도 이것 때문에 비난 엄청 당하고요. 그래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저는 봤기 때문에요. 봤어요. 증인. 너무나 명백하게 그 현장을, 예수 믿어 천국, 안 믿으면 지옥 가는 현장을 눈으로 봤으니까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도 그렇습니다. 제가 선포하고 듣는 분들 50대 50입니다. 듣고 그러구나 복이고요. 들으면서 쓰잘데없는 소리 어쩔 수 없습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이 여기 계시지만 아마 제가 전한 이 메시지가 어느 분들에게는 너무나 충격적인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어떤 분에게는 어쩌면 너무 귓돈 흘러가는 소리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너무나 놀라운 이 시간을 절대 놓치지 말기 바랍니다. 저는요 서울구치소 사형장에서 그걸 봤어요. 사형장에서 저는 지금까지 교동안 하면서 총 5번에 걸친 사형집행을 참관합니다. 하면서 모두 합해서 29명 사형수가 이 땅을 떠나서 죽음으로 들어간 현장을 지켜봤습니다. 바로 집행 직전에 그들을 손잡고 마지막 이 땅을 떠나기 전 기도를 해주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그들의 유언을 들어주기도 해요. 유언을 듣고 유행을 또 실행해주기도 하고, 또 때로는요 그 집행 끝나고 난 뒤에 싸늘하게 식은 시신을 품에 안고 참 울면서 그들 목에 걸린 밧줄을 제 손으로 풀어주기도 하고, 그렇게 제 곁을 떠나간 사형수가 총 29명입니다. 근데 그 29명 중에 결론부터 미리 딱 말씀을 드립니다. 29명 중에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살던 사형수는 13명이었고요. 나머지 16명은 안 믿는 사람이었어요. 끝까지 안 믿었어요. 다른 종교를 믿든지 예수를 부인했던 이가 16명입니다. 그런데 13명 대 16명, 이들의 공통적인 죽음의 모습이 어쩌면 그렇게 다른지요. 하늘 땅보다 더 달라.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 이 13사람의 사형수, 남녀 사형수들은요 하나같이 마지막 죽음에 이르는 그 어간에 어느 누구도 떨거나 두려워하거나 겁을 내거나 공포에 질린 사람이 없어요. 하나같이 밝은 모습으로, 담대한 모습으로, 너무나 정돈된 모습으로 자기 죽음을 다 순순히 받아들이고 자기 지은 죄를 다 자백하고 그렇게 떠나가는데, 나머지 16명은 아니에요. 하나같이 비참해 몸부림을 치고 악을 쓰고 똥오줌을 싸기도 해요. 졸도해버려요. 입에 거품을 물어요. 눈이 뒤집어져요. 와, 평상시에는요 그렇게 점잖은 사람이, 평상시에는 그렇게 아주 대학 교수도 있었고, 조폭계에 아주 유명한 두목도 있었고, 또 간첩도 있고 있었습니다. 다 평상시에는요 대단한 사람들이죠. 배움도 크고 여러 가지로 사회인 지위도 있고. 근데 아니요, 죽음 앞에 딱 내몰리자마자 처참하게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악을 쓰고 모두가 다. 어떤 사람은 또 이런 얘기하면요 장로님이 자기가 기독교 신자니까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을 저렇게 누가 봤나 자기가 알아서 이렇게 잘 포장하고 안 믿는 사람들 이렇게 매도하고 그런 거 아닐까? 라는 의심하는 분이 계시는데, 그리 못합니다. 왜? 저는 공인이에요. 공인은 절대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책임져야 됩니다. 요즘 어떤 시대입니까? 헛소리 하나 하면요 어디서 다 밝혀냅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 듣는 이야기는 내 혼자 보고 들은 장소가 아니에요. 수백 명의 교도관들이 같이 본 현장입니다. 다 봤어.
다 본 현장이에요. 그 다음에 오늘 이 이야기는 오늘 이 처음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개군에서 수백 번 집회온 내용입니다. 인터넷 요새 유튜브 다 아시죠, 그죠? 유튜브에 보면요, 제 이름 치고 들어가 보면은 이런 내용이 수백 개가 쫙 영상 다 올라와 있습니다. 거기에 요즘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핵폭탄보다 무서운 게 뭔지 압니까? 댓글요. 아닌데라고 댓글 달면 끝장입니다. 근데 지금까지 어느 누구도 이게 시비를 못 걸어요. 왜? 사실 그대로니까요. 다 봐시니까요. 오늘 여러분들 이 듣는 간증은요, 정말 놀라운 보탬도 뺨도 0.1도 없는 사실 그대로 이야기를 듣는 거 오늘 진짜 은혜고 복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그 29명을 다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죠? 시간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대표적인 두 사람, 13사람 중에 아주 특징 있는 한 사람, 16명 중에 한 사람을 소개함으로써 대표 주자를 딱 보면 답이 나옵니다. 이제 한 가지 미리 양해를 드릴게요. 오늘 사형수들이 예수 믿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로 이렇게 천국을 가고 기쁨으로 구원받은 이런 얘기를 들으면 어떤 분들은요, 고개를 갸우뚱거립니다. 아니, 장로님, 그놈들 그래도 뭐 잘했다고요? 살인마 아닙니까? 살인마 되는데 뭐 그래 그들을 갖다 미워하고 그렇게 뭐 좋게 얘기하고 그래 아십니까? 그들 손에 당했던 그 많은 피해받은 사람들의 가족들과 그 가정은 생각도 안 합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저도 인정합니다. 오늘 13사람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 기쁨의 사형수들이 절대 잘났다는 얘기 아닙니다. 여전히 그들은 살인마입니다. 저도 인정합니다. 능지처참받아 마땅할 인생들입니다. 예. 조금도 그들을 뭐 미워하거나 잘났다고 할 거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악한 인간들이고 능지처참받아 마땅한 죄인들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들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마지막 죽음 직전에서 건져가시는 그 은혜를 봤단 말이에요. 그 은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은요,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가늠할 수 없는, 우리가 갖고 있는 인간적인 보편적인 양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너무나 넓고도 깊고도 부유한 그 엄청난 구원이 오늘 이 땅에 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많은 분들이 안타까웠거든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지금도 쓰러져 가고 있는 거예요. 참 안타깝죠. 제가 서울구치소에서 제일 처음 만난 사형수가 윤도영이라는 사형수입니다. 아주 참 악질이었고 진짜 눈빛도 너무 안 좋았어요. 저는 사형수를 만날 때마다 늘 제가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야, 얘들아, 너희 죽을 준비 됐나? 죽을 준비 됐나? 죽을 준비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거의 사형수들이 환장할 정도로 기분 나빠합니다. 막 그냥 짜증을 내고요. 막 학질을 띱니다. 왜? 이 사형수 세계에 오랜 세월 동안 내려온 그 전통이 있잖아요. 그 전통 중에 하나가 결코 사형수들에게 죽는다, 죽음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이거는 극히 피해야 될 단어가 죽는다는 단어입니다. 근데 저는 뻔히 알면서도 돌직구를 날리죠. 죽을 준비 됐나? 죽을 준비해라 하면 어떤 놈은 주머니에 소금여에다 소금 뿌리기도 하고 침을 딱 뱉기도 하고 아주 막 다들 질색을 합니다. 제가 그래요. 얘들아, 기분 나빠하지 마라. 따지고 보면은 꼭 너만 사형수냐? 나도 사형수 아니냐? 결국 너 나뿐 아니고 이 세상의 모든 이들이 하나님 볼 때는 전부 다가 죽을 날짜 받아놓은 사형수라. 태어날 때 순서대로 태어났지 갈 때는 순서가 없다. 언제 갈지 몰라. 그러니까 너도 나도 이 땅 살면서 삶의 준비, 또 신앙 준비, 심지어 죽을 준비도 해야 돼. 내 말을 새겨 들어라. 달래 봅니다만은 그래도 종래 그들은 막 짜증내. 근데 한 석 달쯤 지납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재밌는 일이 벌어져요. 그래도 제 말을 알아듣는 사형수가 있잖아, 그죠? 그들이 알아듣고 깨닫고 또 지 친구에게 또 전하고 또 지들끼리 공유하고 하다 보니까 한 석 달 지났는데 어느 사이인가 서울구치소 사형수들이 지들끼리 만나면요 공식 인사가 죽을 준비합시다. 죽을 준비합시다라고 지들끼리 죽을 준비하자는 그렇게 바뀌더라고요. 그러니까 영적 분위기는요 그렇습니다. 끊임없이 예수님 전하면요 누군가 귀 있는 사람 다 듣게 되어 있습니다.
전도가 되니 안 되니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저 끝까지 내 생명 끝날 때까지 끊임없이 주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 천당 불신족 전하는 사람에게 어느 날 하나님은 열매를 꼭 주시게 돼 있더라고요. 자, 이제 드디어 이제 우리 도영이가 이제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한 1년 반을요, 붙들고 앉아가지고 싸우기도 하고, 찌기도 하고, 뽑기도 하고, 때로는 막 화가 나고 막 고함도 지르고 서로 돌아서다가 그래도 한 1년 반을 끊임없이 예수님 전하고,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하니까 조금씩 가랑비에 옷 젖듯이 조금 바뀌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 보니까 뭐 좀 달라졌어요. 앉아서 울더라고요. 근데 왜 우냐니까, 장로님, 갑자기요, 하나님이 느껴져요. 어떻게? 너무나 따뜻한 어떤 품에 내가 안긴 느낌이 나는 것이 이렇게 평안한 걸 느껴본 적이 없대. 근데, 야, 그니 은혜 받았네. 또 어떤 날은 또 그래요. 또 울어. 왜 우냐니까, 성경을 읽는데 이 성경의 글자 하나하나가 자기 이 심장에 타자기 걸쇠 치듯이 탁탁탁탁탁탁 그렇게 찍힌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 벌써 이제 드디어 그 긴 세월 껍질을 깨고 드디어 믿음의 눈을 뜨긴 떴는데 아직까지 내가 볼 때 엉터리예요. 아직까지는 엉터리라기보다는 걸음마. 그저 애기들 걸음마 걷듯이 짜북짜북 요 정도 그런 수준으로 이제 겨우 믿음의 초입을 들어왔어. 저는 그것만 봐도 되게 기뻤거든요. 아이고 됐다. 빨리 좋은 선생님 붙여가지고 양육해가지고 믿음의 일꾼 만들어서 사형수 세계 속에 복음을 전하는 일꾼 만들어야 쓰겠다 하고 마음먹고 이제 내가 아주 잘하는 친구 중에 한 사람이 그때 그 당시에 크로스웨이 성경 공부가 굉장히 이제 유명했어요. 그 강사하는 제 친구를 붙여줘가지고 한번 이제 짝을 붙여주고 했는데 미처 이게 열매도 맺기 전에 어느 날 밤에 법무부에서 사형 집행 명령서가 툭 날라왔습니다. 명단 받아보니까 그 집행자 중에 윤도영 이름이 딱 보이는 거예요. 그 이름을 보자마자 딴 사람은 보이도 안 해요. 그냥 윤도영밖에 안 보여요. 보는 순간 다리가 힘이 축 빠지는 게 그만 저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막 억울한 기도를 이래 했습니다.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해도 해도 너무하십니다. 뭐 그렇게 급하십니까, 하나님? 이제 겨우 믿음에 눈 떴는데 좀 더 있다가 좀 양육하고 믿음 좀 성장해서 데리고 가시지. 이제 겨우 눈 떴는데 이렇게 데리고 가시면 어쩌다 말입니까? 막 이런 억하심정이 있어가지고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것도 왜 합니까? 이미 법이 명령했는데 아무리 내가 억울하다 해봐도 방법이 없잖아요. 그날 밤을 아예 하얗게 날밤을 셉니다. 마음이 그래 아파요. 그와 같이 지냈던 1년 반 세월이 주마등처럼 축축축축 흘러가는데 진짜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드디어 아침이 됐어요. 이제 사형장 문이 열렸습니다. 사형장 크기가 우리 본당 크기만 합니다. 이 정도. 딱 이 정도 거의 규모가 거의 비슷하네요. 여기 이제 중앙에 여기 소장이 앉고 옆에 이제 검사님들이 두 분 앉고 이제 서울구치소 과장들하고 또 의사가 두 분 오셔가지고 마지막 사형수가 죽고 난 뒤에 두 사람의 의사가 그 죽음을 확인을 두 분이 더블 체크를 합니다. 그 다음에 목사님과 신부님과 스님이 앉아가지고 마지막 사형수들이 집행 직전에 종교적인 행사를 가져줘요. 사형수는 자기가 있던 깜방에서 불려 나오거든요. 나와서 이 먼 복도를 거쳐 와서 마지막 도착하는 지점이 바로 밑에 지하실이에요. 이 지하실에서 대기하다가 소장이 호출하면 이제 문이 있습니다. 그 문 밑으로 계단이 돼 있어요. 밑에서부터 지하에서부터 한 계단, 두 계단, 세 계단 밟고 올라와서 문 열고 들어와서 여기 마주 앉아가지고 모든 인정신문이 끝이 나고 나면은 바로 한 4, 5m 뒤쪽에 굵은 밧줄이 매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끌려가서 그 목에 밧줄이 딱 걸려요. 그럼 저 뒤에서 단추를 딱 누르면 밑에 널빤지가 탁 열려버립니다. 뭐 뚝 떨어져 매달려 죽는 거예요. 참 사형장은 춥고 썰렁해요. 한여름 들어가도 몸이 서늘하고 복날 들어가도 뺨마디가 막 시리시고 그렇습니다. 저는 그날 들어가면서부터 급하게 이제 불러 모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교도관들, 기독교 교도관들을 불러 모아 10명 돼요. 불러 모았죠. 모아가지고 집사님들 오늘 말이요. 사형수 데리고 올 때 절대 저승사자같이 끌고 오지 마세요. 오늘은 그들과 같이 걸어오면서
마지막까지 찬송해주고 마지막 한 발짝까지 기도해주고 마지막 한 걸음까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고 그렇게 오셔야 합니다 하고 이제 그렇게 임무를 줬습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들 사형수가 여기에 끌려와가지고 죽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근데 더 무서운 일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 있던 감방에서 불려 나와서 이 사형장까지 죽으러 오는 발걸음이에요. 죽기 위하여 오는 발걸음. 여러분들 짐승도 도살장 끌고 가보십시오. 근처만 가면 알아요. 버텨요. 침을 흘리고 막 버티고 막 발버둥을 칩니다. 가축 짐승들도 도살장 근처에서는 그렇게 몸부림면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어떤 사람들은요, 마지막 그 길을 끌어오면서 최후로 부르는 이름이 어머니예요. 어머니. 목에 피가 올라오도록 어머니 어머니 엄마 그리고 어머니를 부르고 끌려와서 죽기도 하고 이 걸음 걷는 게 옳게 걷질 못해요. 그러니 제가 우리 교도관 집사님들한테 절대 끌고 오지 말고 그들이 걷자는 대로 천천히 돌아가면 돌아가는 대로 그렇게 기도하고 오시라고 부탁했네요. 제 위치는 여기예요. 여기 소장과 사형수 사이. 여기 그때 제가 서울구치소 이제 보안계장 할 때니까 전체적인 상황을 통제를 해야 돼요. 서서 기다렸는데 전문이 계속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제 멀지 않아 전문 열고 올라올 사형수 윤도영 1년 반 동안 나랑 같이 미운정 고운정 들고 살았는데 저 목이 매달려 죽는 걸 봐야 되나 싶은 게 마음이 얼마나 아파요. 얼마나 기다렸을까? 저 밑에 지하실 문이 철커덩 하고 열리는 소리가 납니다. 철커덩 하자마자 저벅저벅해서 발자국 소리가 나요. 교도관들과 사형수 발자국 소리입니다. 드디어 오는구나 싶었는데 저 아래에서부터 소리가 들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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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가 들려요. 그 소리 듣자마자 눈물이 핑 도는 거예요. 저 혼자 독백을 해봅니다. 주님 참 고맙습니다. 이런 무서운 사형장에 저렇게 아름다운 할렐루야가 웬일입니까? 정말 오늘 예수 믿는 기독교 교도관들 보낸 게 참 잘한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냥 그런 마음이 있는데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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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계단 올라옵니다. 이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고 문 열리고 들어오는데 그걸 보는 순간에 뒤로 자빠져 버렸어요. 세상에 옆에 같이 따라오는 교도관 집사들 얼굴이 오히려 사형수 얼굴이 돼가 있어요. 얼어붙어 버려서 바짝 얼어가고 말 한마디 못하고 긴장이 돼가지고 이 할렐루야 누가 하냐? 여러분요, 죽을 사람 사형수가 그 맑은 얼굴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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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거예요. 저는 그걸 보고도 두 마음이 빵 부딪혀요. 한쪽 마음은 한 마음은 감사죠. 감사. 하나님께 영광이죠.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한쪽 마음은요, 역시 죽는 게 힘드는가 보다. 얼마나 무서웠으면 그 죽음의 공포를 이겨보려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신락 같은 믿음 붙들고 몸부림을 치는 게 뭐구나 그런 생각을 했죠. 그런데 자리에 앉았어요. 앉아서 소장과 마주보고 이제 절차가 시작됩니다. 그때부터 제가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아니 바로 자기 등 뒤에 자기 목을 매달 밧줄을 놓고 있는데 그의 얼굴이 어찌면 그렇게 밝고 평온합니까? 그렇게 평온하고 밝고 미소 띈 듯이 저는 그걸 보고요 충격을 먹어요. 왜? 저는 누구보다 그를 잘 알잖아요. 1년 반 동안 미운정 고운정 들고 찢고 뽑고 그의 개성, 인격, 그의 수준 다 알아. 내가 아는 윤도현은 죽었다 깨나도 이런 표정을 지을 인격이 못 돼요. 그런데 지금 눈으로 보이는 건요 상상도 못할 정도로 평온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앉아있으니까 제가 갖고 있는 경험, 지금까지 경험과 현실이 도저히 안 맞으니까 간격이 너무 크니까 혼란스러워. 뭐지 이게 뭐야? 그때부터 헷갈리는 거예요. 소장이 이름을 묻습니다. 이름이 말하시오. 윤도현입니다. 생년월일은 1900몇 년 며칠 생입니다. 주소를 말하시오. 수원시 권성구 무선동 몇 번지입니다. 또 본적은 어디입니까? 본적은 어디입니다. 소장이 묻는 대로 또박 자기 신상을 다 보고하네요. 벌써 둘러선 교도관들 눈빛이 뭐야?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아니, 어떻게 이렇게 다들 황당한 거예요. 그렇게 이제 본인 여부가 확인되고 난 뒤에 소장이
드디어 이제 서류 뭉쳐서 종이를 꺼내가지고 낭독을 합니다. 여기는 그가 지었던 모든 죄들이 살인 사건들이 육하원칙에 따라서 요약돼서 적혀 있고, 그 재판 과정들이 또 기록되어 있고, 마지막 몇 월 며칠부로 사형을 집행한다라는 최종 선고문이에요. 아주 중요한 낭독 시간입니다. 소장이 읽습니다. 사형수 윤도영은 1900 몇 년 몇 월 며칠 수원시 어디에서 피해자 누구를 이라고 읽는데, 그것까지 딱 읽으니까 벌써 서두를 드니까 뭔지 알죠. 눈치를 챘죠. 소장이 읽는데 갑자기 손을 들어요. 소장님,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예, 뭡니까? 그러니까, 예, 소장님, 지금 소장님께서 읽으시는 그 죄를 제가 다 지었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 죄는 제가 하나님 알기 전에 지었던 죄였습니다. 만약 제가 하나님을 조금만 더 일찍 알았더라면 절대 그 더러운 죄를 짓도 않았을 것이고, 오늘 이와 같이 사형장에서 제 인생을 마감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늦었지만 제가 그 하나님을 믿고 난 뒤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더러운 죄들을 믿음 안에서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물론 일단 박수보다 하는 거예요. 물론 제 손에 돌아가신 억울한 피해자들과 그분들 남은 유가족들에게는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제 더러운 죄를 기억도 아니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 믿고 살다가 오늘 이렇게 하늘나라 가게 되었는데요, 우리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시고 기억도 아니하시는 그 더러운 죄를 또 마지막 제기로 듣고 가기 싫습니다. 용서받은 영혼 깨끗한 그대로 하늘나라 갈 수 있도록 제발 그 더러운 죄를 읽지 말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말이 끝나자마자 그러면 소장님이 하고 울어요. 예수 안 믿는 분이에요. 이 소장은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불구하고 그 말에 얼마나 감동을 받았던지 눈물이 핑 고이네, 눈에. 한참을 눈물을 사귀다가, 예, 좋습니다, 생략하겠습니다 이런 것들 생략해버려요. 야, 사형장 안에 말이죠, 갑자기 충격이, 갑자기 죽을 사람이 더 커 보이고 우리가 더 작아 보이는 이상한 현상이 영적으로 뭐야? 위축되기 시작하는 거야. 소장이 이제 한참 고개를 끄덕이다가 마지막으로 예배를 드리겠냐 물어요. 예, 예배 드리겠다고. 아주 밝은 모습 예배 드리겠다고. 그래서 목사님 모시고 10명 교도관들과 그 밧줄에 서서 인생 최후의 임종 예배를 드려요. 와, 진짜 안타까운 예배죠. 이 예배 끝나면 죽어야 되니까. 근데 어느 누구도 안타까운 모습이라든지 뭐 슬픈 표정을 못 지어요. 왜냐하면 당사자는 더 얼굴이 밝아지는데 어떻게 해요? 이해가 됩니까? 아니, 여러분들 지금 들으면서 이해가 안 되죠? 저도 만약에 이걸 직접 안 보고 누군가에게 얘기를 들었다면요, 에이, 설마 그럴 리가 있을까? 네 잘못 봤겠지, 네 주관으로 봐서 그렇겠지라고 할 거예요. 근데 왜 합니까? 봤는데 너무나 밝은 모습 앞에 소풍간 아이처럼 들뜬 그 기쁜 모습 앞에 그 임종예가 그렇게 끝나는 거예요. 이제 소장이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혹시 유언을 남기겠냐고요? 유언하겠다고. 유언을 합니다. 녹음을 합니다. 유언은 녹음이 됩니다. 저는 그 유언을 지금도 토시 하나 안 놓치고 다 외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지막 유언을 남깁니다. 예, 제 마지막 유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장님, 그 검사님들, 그리고 부소장님, 그리고 여기 계신 직원 여러분들, 제 마지막 부탁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모두가 다 제가 믿는 이 하나님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와, 이게 그 유언입니다. 살인마 유언입니다. 죽어 마땅한, 능지치전 받아 마땅한 살인마가 마지막 순간 예수님 손에 붙잡혀서 이 땅을 떠나는 직전의 유언이 바로 이겁니다. 어떻게 말하겠어요, 뭐. 그리고 그게 마지막이 되었습니다. 밧줄 밑으로 끌려갑니다. 목에 밧줄이 걸렸습니다. 얼굴에 두건 덮어 씌워졌습니다. 꽁꽁 묶여졌습니다. 그리고 널빤지에 꿇어앉혀졌어요. 이제 저 뒤에서 단추만 누르면 떨어 죽어요. 조용한 순간입니다. 사람 하나 숨 쉬는 소리도 나지 않아요.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둘러앉아가지고 둘러서서 사람이 죽는 걸 봐야 되니까 가슴이 들들 떨리고 모두가 다 손에 땀이 바짝바짝 납니다. 누가 바늘만 누가 떨어져도 소리가
날 정도로 그 죽음 직전의 정막, 너무나 고요한 정적, 죽음 같은 정막이죠. 바로 그때입니다. 어디선가 하늘 가는 밝은 길이 하고 찬송가가 들려오는 거예요. 깜짝 놀라 보니까 세상에 목에 밧줄이 걸리는 사형수가 부르고 앉았습니다. 사형수가 목에 밧줄이 걸려 지금 죽기 직전인데 전혀 개의치 않고 너무나 차분한 음성으로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상하여도 예수 공로 의지하여 밝은 빛을 보도다. 찬송을 불러요. 근데 우리가 못 따라 불렀어요. 너무 놀래가지고요. 충격을 먹어서 목이 성대가 딱 잡혀 전부 하는 사이에 기어이 덜커덩 하고 떨어져 이 땅을 떠납니다. 그는 죽기 전에 자기 모든 것을 기증했어요. 눈, 신장, 장기, 자기 시신도 병원에 기증해서 해부 실험용으로 사용해달라고 모든 걸 기증하고 이 땅을 떠나갔습니다. 그를 떠나보내고 비로소 이제 그 밧줄 밑에 앉아서 울었어요. 눈물이 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윤도의 불쌍해서가 아니고요. 갑자기 우리가 안 돼가 울었어요. 우리가 너무 제가 물어봤거든요. 집사님, 교도관 집사님한테 집사님, 만약에 오늘 여기 당신 올라와 있다면 죽으러 와 있다면 방금 봤던 저 윤도영처럼 저렇게 갈 자신 있나? 없대요. 정 집사 자신 없대. 노 집사 자신 없대. 저보고 물어요. 장로님은요 물어요. 나도 없다. 나도 겁난다. 올 때마다 겁나고 저 밧줄만 봐도 섬찟섬찟하다. 계단 올라올 때 할렐루야도 못한다. 나는 왜 하겠노? 나 유언체를 못한다. 내 가족들 얼마나 할 말 많은데 목에 밧줄 걸려 찬송을 부르겠냐고? 아니야. 따라 부르도 못했는데 무슨 찬송을 하냐. 우리 모두가 다 충격을 먹었어요. 그 순간 우리 마음속에 뭐가 다 무너져 버려요. 와르르 무너져 버려요. 뭐고 그러면? 장로 아이가네. 집사 아이가. 장로 집사가 돼가지고 일개 사형수보다 못한 믿음의 모습이라면 앞으로 어디 가가지고 장로 명함을 내고 누가 앞에 가가지고 믿음 얘기할 건데, 사람은요 죽기 전에 가장 정직합니다. 가장 정직합니다. 아무리 악당도 죽음 직전에 반짝 인간의 가장 진실된 내면을 보여주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죽음 앞에 한 사형수의 이 아름다운 신앙 고백과 이 아름다운 모습 앞에 집사 장로 자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까지 진짜 믿음으로 살았나? 우리끼리 그냥 자아도취 해가 상관이 모르겠다. 별생각이 나는 거예요. 오늘 이 이야기는요, 그냥 듣고 버릴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 먼 서울구치소에 있었던 사형장 이야기로 끝날 게 아닙니다. 오늘 다시 한번 딱 반전 드라마로 오늘 이 순간 각자가 자기에게 한번 물어봐야 됩니다. 나는 죽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죽는 거, 남의 얘기 아닙니다. 언제 우리에게 닥칠지 모릅니다. 오늘 성경 말씀하시기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다 정해져 있는데 그 시기는 몰라. 시기는요, 늘 남녀노소 왕후장상 관계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라면 가야 됩니다만, 과연 가야 되는 그 시간까지 나는 죽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거 진짜 물어봐야 됩니다. 차라리 예수 안 믿고 사는 사람은요, 관계없어요. 물을 필요도 없어요. 그냥 살다 가는 거예요, 그냥요. 아무 관계 없어요. 예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은요, 어쩌면 편해요. 죄를 짓든 말든, 어디를 가든 말든, 먹고 마시고 놀고 지 마음대로 살다가 끝나는 거예요. 어디? 그 다음은 지옥이니까. 모르니까 좀 사는 거죠, 그냥. 그런데 적어도 하나님을 알고, 인생이 뭔지 알고, 예수님을 모른다 하더라도 인생의 그 궁극적인 의미가 뭔지 한 번쯤 생각해 본 사람이라면요,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는 죽을 준비가 됐는가. 언젠가 때는 떠날 텐데 어떤 모습으로 떠날까? 어떤 모습일까? 이거 생각해 봐야 됩니다. 죽을 준비 우리 모두가 해야 될 일입니다. 아멘. 다 해야 됩니다. 죽을 준비 해야 됩니다. 근데 오늘 또 죽을 준비 하러 간다고 우리 또 개군 영광교회 성도들이 너무 신앙심이 깊고 순종을 잘해가지고 오늘 집에 가자마자 묘터 잡고 관 짜고 수의 사고 그래 하지 마세요. 그거는요 죽을 준비가 아니고 장례 준비입니다. 장례 준비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남이 해줍니다. 죽을 준비는 딴 거 없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오늘 특히 연세대 어르신들도 잘 들으세요. 죽을 준비 어떻게 하냐? 저녁에 주무시죠. 기도하고 딱 잠들면 죽었어요. 잠들면 죽은 거예요. 죽었다가 내일 아침에 눈 떴어요. 부활했어요.
여러분요, 부활이 언젠가 예수님이 오셔서 완벽한 죽은 자와 산 자의 부활이 있습니다만은 그 전에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은 매일 아침마다 부활을 맛봐야 됩니다. 매일 아침마다 죽었다가 다시 눈 뜨자마자 기도가, 하나님 오늘 제게 하루를 주셨네요. 오늘 이 하루가 내게 마지막으로 알고 살게 해주세요. 오늘이 내 마지막 날 같으면 어째 살겠습니까? 뭐 거짓말할 시간이 있겠습니까? 남 욕할 때가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마지막인데 열심히 내 주변 정리하고 빚 갚을 거 빚 갚고 사랑의 빚 갚고 열심을 다하여 주님 앞에 기도하다가 또 내일 저녁에 또 죽는 거예요. 꼬까닥 죽고 모레 아침에 또 부활했어요. 눈 뜨자마자 하나님 오늘도 새 하루 주셨네요. 하루. 오늘 내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입니다. 누구보다 잘 살아보겠습니다. 행복하고 사랑을 나눠주고 기도해주고 그렇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요, 마지막에 가면 어디 갑니까? 전부 먹고 마시고 놀고 마지막 쾌락입니다. 그러나 예수 있는 사람들은요, 마지막은요 가장 아름답게 정리될 하나님 앞에 약속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날들이 모아져 오늘이 마지막 내 마지막 그게 뭐 두려움이 아니고 행복입니다. 행복.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의 하루하루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그 오늘 하루가 내 마지막으로 하고 살았던 날이 30개가 모아지면 한 달이 되고, 그 12개 모아지면 1년 되고, 10개 모아지면 10년 되고, 그렇게 사시다가 언젠가 이 땅을 떠날 때는요, 살아온 그 날들이 진주보다 아름다운 하나님의 날이 됩니다. 할렐루야. 주께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너무 감사하죠. 옆 사람 마주봅시다. 잘 마주보세요. 따라합니다. 죽을 준비 잘합시다. 죽을 준비 잘합시다. 예, 아멘. 정말 잘합시다. 정말 잘해봅시다. 이게 진짜 사는 인생입니다. 남 도와주고 사랑해주고 용서해주고 이게 하루하루 사는 인생입니다. 그게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위대한 말을 했습니다. 나는 매일 죽노라. 나는 매일 죽노라. 매일 죽어. 매일 밤마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아침마다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 멋지잖아요. 근데 그날 우리를 가장 관심 있게 만난 사람이 있습니다. 나이가 죽던 그해 56세 된 사형수입니다. 사형수로는 아주 고령자입니다. 보통 한 40대가 많고 20, 30대. 근데 이 사람은 56세니까 아주 나이가 많아요. 공무원 하다가 퇴직해가지고 퇴직금 다 떨어먹고 사업하다 다 망하고, 그러니까 이제 자기 먼 친척, 연고가 없는 먼 친척을 하나 찾아가지고 그 친척 명의로 아주 그에게 생명보험을 가입시켜 줬어요. 그러면 이제 넣어줍니다. 넣어주면서 만약에 그 사람 죽으면 자기가 타먹도록 그렇게 딱 설계를 해놓고 한 1년 동안 보험금을 넣어주다가 기회를 딱 노리고 있다가 사람을 사가지고 청부 살인해가지고 방화 살인해 사람을 불태워 죽여 버렸어요. 끔찍하죠. 결국은 붙잡힙니다. 붙잡혀서 서울구치소에서 1심 재판을 받으면서 이제 그때부터 사형수가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참 특이해요. 들어오자마자 회심을 해요. 회심을 하고 종교에 몸을 맡깁니다. 좀 이 사람은 좀 특별한 게, 원래 종교는 불교적인 기반이겠지만은 힌두교에 몰빵을 합니다. 힌두교에 엄청난 노력을 기울여서 연구를 하고 정진하고 수양하고 명상을 하고 힌두교에 한국의 대가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날이 갈수록 이 사람이 인격자가 돼가지고 책도 많이 읽지요. 또 많이 배웠지요. 인격도 깊어요. 게다가 또 명상을 하면 더 하면요 90일 동안 안 누워요. 앉아서 벽을 마주보고 딱 눈을 감고 벽면 되자, 벽을 마주보고 되자 해가지고 90일 동안 용맹정진이라는 자기들 수양을 합니다. 와, 굉장합니다. 그러니까 책도 많이 읽어. 엄청 모르는 게 없어. 이거 우리나라 또 불경도요. 경을 거의 경을 다 떼버렸으니까 도사라고 이름 받아도 마땅해요. 우리 직원들이 얘기합니다. 장로님, 저 도사요. 우리가 몇 년 동안 지켜봤는데요. 옆에서 봤는데 한 번도 화를 안 냅디다. 아무리 열받아도 웃고 남을 배려해주고 용서하고 전부 다 그냥 용납하고, 또 영치금도 아무리 많은 영치금 줘도 꼭꼭 자기를 위하여 별로 안 쓰고 꼭꼭 모아놨다가 아주 병든 죄수들에게 나눠줘버리고, 이러니까 이 서울구치소에서 그 당시 도사의 인기는 하늘을 찔렀습니다. 저도 그 사람 만나볼 때마다
대화하고 돌아오면서 고개가 깨우끌어요. 참 깊다. 정말 깊은 어떤 영성을 가지고 있구나. 참 대단하다. 이제 정말 좀 누구보다 영향력이 컸던 사람이에요. 이제 우리 직원들이 저한테 그럽니다. 장로님, 저 도사는요 웬만한 기독교인보다 낫습니다. 그래요. 그래요. 맞다. 오케이. 나도 인정하죠. 그런데 한수 더 뜹니다. 이제 저 도사는요 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도 받았습니다. 이미 열반하고 벌써 해탈한 사람입니다 라고 해요. 아니다 이 사람들아. 그건 아니라 우리보다 뛰어난 건 인정해. 우리보다도 막 영성도 깊고 참을성도 많고 좋은 일도 많이 하고 근데 인정하지. 근데 적어도 죽음 이후의 문제는 그걸로 될 문제가 아니야 이 사람들아. 죽음 이후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천하 인생에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은 오직 예수 이름 외에는 주신 바가 없습니다. 너무나 명확해. 막 이러면 또 직원들은 저를 또 놀립니다. 이거 장로님은 역시 보수 꼴통이라고. 그러면 왜 보수 꼴통이냐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이 다원화되고 다양한 시대 속에 남의 종교도 인정을 좀 해주고 남의 종교도 좀 맞다 해주고 기독교 얘기해야지. 어쩌면 기독교 폐쇄적이고 그렇게 말이지 않고 자기들밖에 없고 막 그러냐고 할 수 없다. 할 수 없다. 폐쇄적이라고 욕을 얻어도 뭐라 해도 할 말이 없다. 왜 하겠노? 그래도 절대 진리는 불변이야. 진리는 어떤 세상의 이론으로도 넘어갈 수 있어. 진리는 불변. 누가 내 모간지를 밟아봐라. 막 숨이 넘어가는 직전까지도 천하 인간에 그래도 예수 이름밖에 없다 하고 깨 죽어야지. 그렇게 이제 다툽니다. 그 다툼의 주인공 도사가 그날 죽는 거예요. 제가 우리 예수 믿는 교도관들에게 부탁했습니다. 집사님들 포기하지 마세요. 혹시 압니까? 성경에 보니까 십자가에서 주님 못 박히기 전에 강도 하나가 주님 나 좀 기억해 주세요. 이 말 한마디 때문에 마지막 천국 가는 막차를 타더라 말이야. 그러니까 혹시 도사라도 혹시 모르니까 오는 도중이라도 모르니까 끝까지 복음 전해보고 하다 못해 사형이라도 한번 전해보라고 보냈죠. 보내놓고 궁금해가지고 아예 가서 저문을 열고 계단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도사와 교도관들이 계단을 돌아 올라옵니다. 위에서 보던 제가 그들 보면서 뒤로 자빠져버려요. 너무 놀랐어요. 조금 전 윤도영 그 밝은 얼굴로 죽음의 계단, 그 무서운 계단 전혀 마다 않고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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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기쁨으로 올랐던 동일한 계단에 나이 56세 그렇게 경건하고 수양된 도사님이 한 발짝도 자기 발로 계단을 못 밟습니다. 얼마나 죽음이 무서웠던지 온몸이 축 늘어져 버렸어요. 다리 힘이 빠져가지고 자기 발로 계단을 못 밟아요. 축 늘어져. 양쪽 가서 힘센 교도관들이 양쪽 그 계단에 하나씩 팔을 집어넣고 또 한 사람은 허리띠를 잡고 시체처럼 그 계단을 질질 끌고 올라옵니다. 질질질 끌려 발등으로 투덕 질질 끌려 들어와서 문 열고 들어오자마자 밧줄을 딱 봤네요. 밧줄 보자마자 첫 반응이 외마디 비명소리와 함께 그만 바지가리 밑으로 철철철 오줌이 쏟아집니다. 흥건하게 오줌바다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요 출발부터가 하늘 땅 차이로 바뀌어져 버렸어요. 여기 있는 상관들 많은 교도관들 전부 다 그 모습 보면서 충격을 먹는 거죠. 이럴 수가 있나 도사가. 오줌 닦고 옷을 대충 갈아입히고 자리에 앉혔습니다. 이미 앉았는데 혼이 반은 떠버렸어요. 눈동자가 안정이 안 돼요. 계속 두려움 때문에 막 동공이 흔들리는데 소장이 이름을 묻는단 말이에요. 이름은 대답을 합니다. 생년월일 묻는데 한참 뜨듬뜨듬 하다가 자기 생년월일도 일단 대답을 했어요. 주소를 묻습니다. 한참을 머뭇거리다가 주소도 대답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소장이 본적을 묻습니다. 본적을 말해보세요. 그런데 갑자기 고개를 딱 숙여버려요. 고개 숙이고 고개를 들지가 않아요. 소장이 계속 책상을 치면서 고개 드시오. 고개 들고 본적을 보고 하시오. 고개 들어요. 고개 들어요. 고개 들어. 본적 계속해도 고개 푹 숙인 채로 혼잣말로 뭔가 중얼중얼 계속 중얼거려요. 여러분요 신들린 사람 봤죠? 신 잡힌 사람들은요 계속 혼잣말로 뭔가 계속 중얼대잖아요. 꼭 그런 형상이에요. 계속 혼잣말로 중얼
하다가 갑자기요, 이빨을 부드득 갑니다. 이빨을 부드득 갈더니만은 눈을 치 뜨고, 그래, 날 죽여놓고 너는 잘 사는 거 한번 두고 보자. 이 개새끼들아, 뭔 새끼들아, 뭔 새끼들아, 욕이 나오는데 전부 다 뒤로 자빠질 뻔했어요. 세상에 도사가 욕을 하다니. 지난 몇 년 동안 얼굴도 붉힌 적이 없고 화도 안 내고 그렇게 경건한 이가 욕도 내뱉는데 모두 뭐 경기를 해버려요. 와, 욕이 무섭습니다. 여기요, 레파토리가 얼마나 다양하고 여기 또 능력이 있더라고요. 저도 옛날에 청송가모소 근무할 때 예수님 모르고 살 때 저도 한욕했거든요. 저 상당히 욕 좀 잘합니다. 내가 알던 욕이 게임이 안 돼. 얼마나 무서운지요. 옆에는 교도관들이 막 흔들어, 제발 입 좀 다물으라고. 안 돼. 이미 안 돼. 통제가 안 돼. 여러분, 연 날리는 거 봤죠? 높이 연 날리다가 연줄 탁 끊어지면 어떻게 돼요? 그 높은 허공에서 연이 뭐 아무도 통제 못 하죠. 펄럭. 꼭 그런 형상이에요. 소장이 한참을 참아줍니다. 그래도 끊임없이 용하니까 이렇게 명령해요. 소장 직권으로 명령하겠습니다. 지금 이 상태로는 도저히 절차 진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후에 모든 절차 생략하고 바로 집행 들어갑니다. 집행하세요. 그 길로 끌려갑니다. 아무것도 못하고요. 인정신문도 끝이 안 났어요. 본적도 보고를 못하고 최후진술도 못하고 유언도 못하고 종교행사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그렇게 존경받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인격자로 대우받던 이 사람이 처참하게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욕하다가 목에 밧줄 걸렸어요. 두근덮어 씌었어요. 마지막 죽음 직전까지도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욕을 막 내뱉다가 덜컹 가버렸어. 참 썰렁해졌어요. 사형장 안에 굳이 누가 뭐 말하거나 외치거나 떠들지 않아도 너무나 자연스럽게 양극으로 딱 갈라집니다.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이가 죽었어요. 어떤 사람은 상상도 못할 기쁜 모습, 그 놀라 누가 봐도 죽음과 사망의 모관지를 딱 밟고 그 모든 죽음의 권세를 이겨버리고 하늘 영광 기쁨으로 올라간 게 다 보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나이 많고 수양되던 이 종교인이 처참하게 오줌 싸고 질질 끌려 욕하고 저주하다가 그냥 가버렸어요. 썰렁하지요. 뭐 제일 앞쪽에 앉아 계신 목사님 어깨 힘들갑니다. 봤지? 뒤에 되면 어메기주고 기죽죠. 뭐. 여러분요, 이게 두 사람의 얘기 아니에요. 13사람이 꼭 이랬어요. 다들 16명이 다 이랬어요. 그냥 전부 처참. 오히려 어떤 사람은 도사보다 더 처참했어요. 똥도 싸버렸어요. 자, 이런 보십시오. 이게 웬일이에요. 딴 거 없더라고요. 여러분요, 우리 윤도영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어우, 대단하네. 믿음도 별로 없고 아직도 초신자라는데 어떻게 그 죽음의 그 공포를 이기고 그렇게 아름답고 멋있게 갔을까라고 한번 생각하실 거예요. 그렇죠? 아멘이죠, 그죠? 예, 맞아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답을 내면 곤란합니다. 그건 아닙니다. 지금 이제 마지막 결론을 내야 되는데요.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윤도영 엉터리입니다. 수준 미달이고 함량 미달입니다. 윤도영이 뭐로 보나 안 됩니다. 게임이 안 됩니다. 도사보담도 발치도 못 따라갑니다. 그의 경건함도 못 따라가고 아는 것도 못 따라가고 더 하늘 땅 차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엉터리가, 그런 함량 미달, 수준 미달의 윤도희가 어떻게 이렇게 죽음을 이긴 아름다운 모습으로 천국의 소망을 가졌을까? 딴 거 없습니다. 도사가 열심히 살았고 지연전 악랄했지만은 정말 자기 회심하고 많은 사람에게 도움 주고 감동을 주고 살았지만은 도사가 그렇게 힌두교를 열심히 믿고 했지만 전혀 알지 못했던 예수님의 이름을 윤도희가 불렀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겁니다. 아멘. 너무 간단합니다. 윤도영이가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믿는 그 하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너무나 명백히 기록된 이 말씀이 보통 사람들은요, 성경책 그거 뭐 교회에서 뭐 만든 뭐 경전이겠지, 불교가 막 경전 뭐 반야신경 하듯이 그런 성경이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 성경은 사람이 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수천 년 세월을 두고 이름도 모르는 사람들이 각각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되어져서 각각 단편들 기록된 이것들이 전부 모아져 오늘 성경에는 이거는요 사람이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감으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저자 하나님이시고 기록된 타이프라이터는 전부 사람들, 그것도 몇백 년 세월을 두고 흘러 서로 요즘처럼 서로 정보가 교환되지 아니하는 서로 뚝뚝 떨어진 각각 지역에서 기록된 이것들이 딱 모아져 하나님의 일관된 말씀. 이거는요 하나님께서 온 인류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을 그 성경을 쓰시는 분들에게 감동돼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은요 누구든지 대통령이든지 깡패든지 도둑놈이든지 사형수든지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인지 누구든지 간에 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믿는 자는 구원을 주시겠다. 그 약속이 그냥 아멘. 이 약속이 성경책 속에 그냥 덮여 있는 게 아니고 온 우주 삼라만상에 이 태산보다 높게 쳐진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온 땅을 향하여 지금도 24시간 분초를 아끼지 않고 우리 누구든지 우리는 잠자는 시간 우리가 아무것도 안 들린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주보다 더 큰 소리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엄청난 음성 앞에 누구든지 오늘도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약속입니다. 그것이 이루어진 사형자입니다. 우리 사형수들은 잘난 거 없습니다. 다 아까 말했죠. 죽일 놈들입니다. 마땅한 능지처참받아 마땅한 인생들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그들마저도 그런 흉악한 우리 인생 가운데서 가장 저주받고 가장 버림받은 그런 인생들 가운데서도 여러분과 제가 부르고 오늘 잔치를 통해서 앞으로 또 많은 경도잔치를 통해서 또 초청해서 예수의 이름 그분들 속에 그 연세 드신 어른들마저라도 그 이름 믿어보거나 생각하는 순간 성경에 기록되기를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로 쑥 들어가리라. 할렐루야. 바로 그 위대한 약속, 그 예수의 이름 때문에 윤도회가 그렇게 아름다운, 그러니까 죽음을 이긴 것이 윤도의 힘이 아닙니다. 그 사망의 밧줄을 이긴 것이 인간의 능력이 아닙니다. 윤도회는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부르던 예수님 때문에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그 모든 것들을 능하게 하신 성령의 역사. 할렐루야. 주님께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도 온 땅에 예수님 이름이 선포되고 있습니다만은 애석하게도 못 듣습니다. 귀를 막고 계시든지 들어도 모르든지 아니면 이미 귀를 딱 악한 영이 가로막은지 몰라요. 귀신들이요 그냥 안 있습니다. 귀신들은요 예수 못 믿게, 귀신이 제일 하는 일은요 점치는 일이 아닙니다. 귀신들이 하는 일은 가장 큰 일은요 예수 못 믿게 하는 겁니다. 사람들마다 붙어가지고 전부 귀에 대고, 저를 한번 보세요. 이렇게 흔들고 있습니다. 흔들어가지고 계속 헷갈리게 만들어. 지금도 많은 분들이 귀에 흔들고 있을 거예요. 거짓말이야, 박장난 말 듣지 마, 거짓말이야, 저 그냥 사기치는 거야, 그냥 예수제 하는 말이야, 덜렁덜렁 흔들어. 절대 못 믿게. 또 어떤 분 또 흔들어요. 예수 믿으면 안 돼, 집안에 종교가 바뀌면 큰일 나, 종교가 바뀌면 아들한테 안 좋아. 온갖 거짓말로 계속 소문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순간 이 더러운 것들은 다 쫓겨가게 되어 있습니다. 귀신 쫓는 거는요 뭐 구대가 쫓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순간 끝나버립니다. 저는 1년에 41번 제사 지는 집에 태어났어요. 41번이에요 제사 구득이에요. 귀신 구득이에요. 우리 집은요 팔도 무당, 박수 무당 거의 다 왔다 간 집이에요. 어마한 집입니다. 그저 살았으니까.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을 알고 보니까 너무너무 쏘갔는 거예요. 귀신들요 잘 알아맞추죠. 알아맞출 수밖에요. 귀신들이요 점치러 가면 그 집에 내력을 워낙 끼고 앉았습니다. 갑자기 점치면 할머니가 나와요. 할머니가 나와. 할머니가 막 말해. 할아버지가 나와. 조상들이 막 나와. 맞아. 또 하는 거 못 먹어. 조상에 산소 물이 들었고, 너 엄마가 몇 살 때 죽을 뻔한 거 살았고, 누구 궁 뒤에 점이 있고.
훤하게 알아. 그러니까 사람이 전부 다 뭐 신령하다고 좀 뭐하면 쪽지게 아니에요. 이 귀신들이에요. 그 집을 잡고 있는 귀신들이요. 귀신들은요, 그 집을 계속 사람은 나고 죽고 나고 죽죠. 귀신은 안 죽어요. 안 죽어요. 몇백 년 두고 그 집을 관리해요. 그 집의 모든 걸 다 알아요. 훤하게 알고 그 집의 상황을 전부 다 꿰고 앉았어. 꿰고 앉았어. 모르는 게 없어. 그런데 요 귀신들이 누구하고 짝짝꿍하냐? 무당하고 점쟁하고 짝짝꿍해요. 점심을 가면 용한 점쟁한테 그 귀신이 빙의해가지고 귀신이 들어가서 이제 그 귀신이 아는 걸 무당에게 다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요, 다 속죠. 자빠지죠. 그러면 절대 예수 믿으면 안 된다고. 지금 그렇게 지금 세상을 속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자녀가 되는 순간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게 끝나버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뭐 더 말할 게 없습니다. 잘못 치면 큰일 납니다. 집에 잘못 치면요, 동티가 나고, 가구 잘못 옮기면 난리가 나고, 이삿짐 옮겨 날 받아야 되고, 결혼하고 말 때 삼재 든 날 찾아야 되고, 다 찾아야 돼, 막. 안 하면요, 작살 납니다. 왜? 귀신들이 막 힘을 쓰니까. 그런데 예수 믿고 나면요, 밤중에 못 박아도 관계 없습니다. 날이고 뭐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요, 싸게 이사해요. 남들은요, 손든 날, 손한 날 구별하죠. 우리는 손 들고 자시고 관계 없어요. 맨날 가면 되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렐루야. 이제 이 진리의 자유가 어디까지 갔냐? 죽음까지도 자유를 줬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앞으로 저는 이제 왔다 갑니다만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제 살아있는 간증, 생생한 간증, 진실의 간증을 듣고 기왕 예수 믿고 사는 분들은요, 더더욱더 자신만만하게, 그렇구나, 감사합니다. 또 아직도 예수 모르는 분들은 정말 그럴 수 있겠구나, 정말 예수 믿고 사는 게 생명을 사는 길이구나 깨닫고 눈 뜨는 분에게 복 중에 복 중, 대박 중에 대박, 로또 복권 100%가 났습니다. 나는 뭐 기뻐서 어쩔 줄 모르겠어요. 거의 대부분이 다 들으신 것 같아요. 이미 여러분과 저는 이제 살았습니다. 할렐루야. 다 목에 밧줄이 벗겨졌어요. 사형수의 목에도 밧줄을 벗겨졌는데 여러분 목에 밧줄 왜 안 벗기겠어요? 다 벗겨졌어요. 맞으면 서로 상대방 맞으면 한번 봅시다. 한번 봅시다. 보세요. 마주 보세요. 제 보지 말고 저를 따라합니다. 자세히 보니 그대 목에 밧줄이 안 보이네요. 축하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멘. 교회 말마다 교회가 서고 목사님이 계시고 성도들이 주일로 왔다 갔다 합니다. 예수쟁이, 그냥 예배하는 사람들, 교회. 그래 보이지만요, 여러분요, 교회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순간 어마어마한 것이 목에 밧줄이 벗겨져 버린 거예요. 이거보다 큰 일이 되겠습니까? 절대 지옥 안 갑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무조건 내가 싫어도 천국 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는 분들은 너무 감사한 게 손가락만 가지고 살면 돼요. 누가 마귀가 죄 짓지, 너 지옥 가야지 하고 덤벼들면요, 아무 말도 안 하고 씩 웃으면서 이러면 돼요. 십자가 저기서 다 해결됐어. 저기서 다 끝내줬어. 내 모든 지은 죄도 저기서 끝났어. 할렐루야. 이게 예수님을 아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손가락입니다. 예수 모르면 죽었다 깨어나도 못합니다. 오늘 간절히 바라기는 아직도 예수님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어쩐지 빠른 시간 내에 이거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목에 밧줄이 벗겨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집에 가면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하나, 마지막 문제입니다. 여러분의 부모님, 부모, 형제, 아들, 딸들, 아니면 남편과 아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요, 죄송하지만 목에 밧줄이 걸려 있습니다. 지금 실시간으로. 상징도 아니고 비유가 아닙니다. 실시간입니다. 그냥 두면 어찌 되겠습니까? 언제 갈지 몰라요. 언제 갈지 몰라. 여러분요, 오늘 죽는 얘기 한다고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이게 실제니까 들어보셔야 됩니다. 젊은 사람이 오래 살아요? 아니에요. 물론 일반적으로 오래 사는 건 맞긴 맞아. 근데 다가 아니에요. 몰라. 건강하다고 오래 살아요? 아니요, 다가 아니에요. 물론 건강한 사람이 일반적으로 오래 사는 게 맞은 상식이에요. 그러나 절대 다가 아닙니다. 모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왕우장상, 빈부귀천,
남녀노소 아무 구별 없이 하나님께서 너 와라 하면 끝입니다. 끝입니다. 여러분과 저야요, 아무리 오늘 밤에 오라 해도 아무 관계 없어요. 예. 목에 밧줄이 벗겨졌으니까 할렐루야 천국을 갑니다. 그건 당연히. 사형수도 들고 가는데 왜 안 들고 가겠어요? 근데 문제는요, 아직 예수 모르는 가족들 왜 합니까? 오늘 밤 가면요 꼼짝없이 도사처럼 가야 돼요. 처참하게 16명의 사형수처럼요 예수 없는 사람들은 몸부림치고 발버둥치고. 그게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미 영이 열렸어요. 지옥이 보여요. 마지막 죽음을 알아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짐승도 도살장 가면 알잖아요.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요 영이 다 열려버려요. 다 알아줘요. 막상 죽음이 오면요 내가 갈 곳이 어딘가 알아. 그러니까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은 얼굴이 밝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미 천국을 아니까. 예수 없이 죽은 사람은요 무서워요. 내 친구 장의사, 안동에 있는 장의사가요, 자기는요 관뚜껑만 봐도 안 돼. 딱 열자마자 천국, 지옥, 천국, 지옥 금방 안 돼. 왜? 얼굴이 무섭대. 바닥바닥 굳었대. 혀를 빼물고 있대. 왜? 두려우니까. 마지막 그 죽음 직전에 열린 눈을 통하여 천국, 지옥을 봐요. 구더기도 죽지 못하는 그 뜨거운 불에서 영원히 타는 자기를 알아. 그 순간 안 가, 못 가. 정말 난 가기 싫어. 몸부림을 치는 거야. 악을 쓰는 거예요. 마지막 지옥으로 딱 들어갈 때 두려운 모습. 그런데 예수 믿고 이 땅을 떠납니다. 목에 밧줄이 벗겨진 사람들은요 기쁨입니다. 하늘문이 열립니다. 천사들이 내려옵니다. 영원한 세계, 이제는 죽음도 눈물도 없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곳에 가는 그 기쁨이 얼마나 크겠어요. 할렐루야. 오늘 말을 많이 했습니다만은 이제 오늘부터 전쟁입니다. 사랑하는 가족들 그냥 두면 다 지옥으로 갑니다. 잡아야 돼요. 어머니 그리 가면 안 돼. 아버지 그리 가면 죽어. 그 얘기 들어보니 도사가 간 길이요 16명의 사형수들 뿐 아니고 이 세상의 모든 예수 없는 사람들이 가는 그 처참한 그 죽음의 일. 이리 와야 돼. 땡겨. 이리 와. 안 올 거예요. 때릴지도 몰라요. 맞아야죠. 참은 그냥 차야죠. 그러나 마지막까지 끝까지 늘어져, 붙들고 늘어져, 땡겨. 어느 날 가족들 누군가가 그래 알겠더니 예수 믿을게, 교회 갈게, 가자. 그날 그 목에 밧줄이 벗겨집니다. 할렐루야.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여러분들이 가야 될 길입니다. 저는 마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이제 남은 인생 단 그날까지 적어도 교회가 이곳에 개군 영광교회가 세워진 이유가 이 지역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자꾸 땡겨야 돼. 그리 가면 안 돼. 천국 가야 돼. 그 지옥 가면 안 돼. 예수 믿어야 돼. 어떤 사람은 예수 믿다고 지옥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갑니까? 그렇지. 왜? 네 죄 지은 죄가 얼마나 많은데 그 죄가 예수님 믿는 순간에 예수님이 그 죄를 다 가져가니까 나는 천국 갈 수밖에. 예수 없는 인생은 아무리 지가 잘났지만은 누가 그 죄를 대신해 줄 사람이 없어. 지가 책임져야 돼. 자기가 책임지고 가야 돼. 어디 지옥밖에 없어. 사람은 죄인인데 뭐 어떡해요. 오늘 이제 저는 잠시 왔다 갑니다. 오전 오후 2번에 걸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요. 올해 나이가 이제 올해는 한국 나이로 74세예요. 이제 나이도 좀 들었습니다만 그러나 70대 관계 없습니다. 아마 젊은이보다 더 강하게 외쳐야 되고, 청춘보다 더 강하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오늘 이 엄청난 주의 음성을 듣고 심령 속에 다시 한번 주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하는 역사가 불처럼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감사합니다. 아멘.